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 소망, 마침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양문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병자가 왜 이곳에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전설 때문입니다. 전사가 그 연못에 들어간 뒤로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던지 완전히 낫는다는 전설입니다. 그러니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아마 38년간을 이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의술을 다 써봤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기에 마지막 수단으로, 마지막 소망으로 전설을 믿고 이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망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를 찾아온 병자들은 삶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유독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기에도 벌써 오래된 사람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병이 오래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에 그의 대답이 나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는 무슨 병에 걸렸는지 도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한 병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정말 몸이 아파서 누워만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버틸 수 있습니다. 보낼 수 있죠. 그런데 일주일만 누워서 지내보십시오. 몸에 근육이 풀립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머리는 온종일 멍합니다. 하물며 불치병으로 38년을 누워서 생활하였으니 마지막 소망은 베데스다 연못, 오직 이곳 한 곳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갈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병자의 현실이었습니다. 38년 된 환자뿐만 아니라 소경이든 저른발이든 혈기 마른 사람이든 각색 병든 사람이든 살기 위해 거기 온 것입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기 위하여,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쁨을 얻기 위하여,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38년 환자의 상태는 정말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완전히 몸져 누워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설령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소망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넓게 이곳을 한번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을요. 과연 이곳에 사랑이 있을까요? 과연 배려가 있을 것이며 위로와 격려가 있을까요? 다음에는 너가 꼭 들어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서로가 경쟁하는 관계뿐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전설이든 사실이든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 모두가 동일한 마음,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새벽에 동할 수도 있으니 밤과 낮에 어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 찾아갔습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만 지목하여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8년 된 환자는 한 유대 남성이 가까이 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던 대로 손을 내밀어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망,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듣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로지 삶의 기쁨이 구걸하는 동전 몇 개를 의지하며 살던 그 사람에게 슬픔에, 괴로움에, 근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한 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난 이유는 그에게 구원을 베풀며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만난 것입니다. 마지막 소망으로 머문 베데스다에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되었으니 그것은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절망과 슬픔의 지배를 받던 사람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거룩한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절망과 슬픔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소망과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진정한 소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질문인 네가 낫고자 하느냐에 대한 답변, 아무도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소망하고 소망하던 곳에 왔지만 사실 이곳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38년 되었으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치긴히 여겨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든 행적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다시금 주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입니다만은 먼저 본다라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사람을 낫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하여 그를 만난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38년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에 몰골과 악취가 이만저만 아닌 그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동안 슬픔과 고통으로만 살아왔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가장 슬픔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매일 죄짐으로 인하여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큰 병에 걸린 우리였습니다. 내 스스로 기쁨을 쟁취하기 위하여 뭐든 좋다 하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았던 내 인생, 그 결과 기쁨과 소망은 사라지고 슬픔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생명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에게 다가와 나음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기쁨과 회복으로 이끌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지막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마지막 소망을 주님께 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마지막 소망을 6번째 남편 될 사람에게 뒀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 마지막 소망을 뒀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서만 지낸 병자의 마지막 소망은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소망의 날갯짓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38년 된 병자가 부럽습니까? 물론 병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너무도 부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벅찬 감격과 소망으로 일관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이 38년 된 병자처럼 절망과 비관 속에서 누워 지내는 모습은 아닙니까? 한숨만 쉬면서 남 탓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천하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기뻐해야 되며 감격 속에 감사의 노래가 가득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봄 속에 매일이 기적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부럽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명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여러분 누워 지내십니까? 삶의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나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